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러 환난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도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로 여러분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받을 때에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가 받는 위로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자의 명저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오늘 저는 큐티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치유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상처 입은 사람이 편지를 씁니다. 그는 살아야 하는 모든 소망을 잃었고 심지어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고난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행적을 보면 아마도 복음을 전하다가 맞이한 죽음의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가 오늘 펜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미 앞에 3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꽤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는 뭐였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의 공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신 사도 맞아? 에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사도 바울 당신 없었다면서. 에이, 사도라면은 요 정도 학식은 있어야지. 사도라면은 철학을 이만큼은 알고 있어야지. 웅변은 이만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서두에서 나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 당신은 대체 내세울 것이 무엇이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직접적으로 이런 자격에 대한 질문을 받아보신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 이풍주, 너 그럴 줄 알았다. 아유,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불청객 같은 목소리. 내가 이렇게 할 자격이 있을까?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하던 것을 멈추게 되는 것이지요. 상처를 부여잡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 당신이 그럴 만한 할 자격이 있는 것이요? 당신이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내세울 것이 있는 것이요? 그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펜을 들자마자 고린도 후서 서문 제일 처음에서
그의 사도권을 대변하면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8절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을 제시했던 고린도 후서에 나온 성도들 앞에 그가 제시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상처였습니다. 그는 그의 고난을 스펙으로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웅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학식이 여러분처럼 철학을 막 대단하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 보십시오.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저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은 상처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를 자랑할 수 있는 단계에 가게 되면 여러분은 훨씬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7절은 고백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는 위로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처받은 사람이었지만 도리어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상처 난 사람만 상처 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따를 당해본 사람만 진짜 왕따 당해본 그 친구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받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큰 위로가 있었고요. 그가 고백하기를 그 위로는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위로였습니다. 그는 상처받은 치유자였습니다. 고난을 당한 친구가 있습니까? 아픔의 시름시름 앓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난을 도리어 사도의 스펙으로, 사도의 추천서로 제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상처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처를 사용하셔서 옆에 있는 친구의 상처를 이해하게 하실 거고 당신은 하나님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을 위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셨나요? 말씀을 천천히 다시 묵상해 보시고 질문에 대답해 보아요.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목을 정하듯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본문에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세 번째,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다짐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해요. 묵상을 통해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의 세대가 되어요. 예수로 차지 탭미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